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지내오셨던 그 자리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그 삶의 대부분의 자리들 말이죠. 혹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자리는 아니셨습니까? 매일 출근하는 회사, 반복되는 일상, 내가 선택하지 않은 관계와 환경 속에서 말이죠. 나는 지금 이 자리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그냥 반복적으로 무료한 일상을 지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신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내가 감당하기 버겁고 힘겨운 무거운 짐이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은, 왜 하필 이 문제가, 이 상황이 꼭 나에게 다가와야만 합니까? 왜 꼭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꼭 하필 나여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절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따지고 보면 나의 잘못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탄식이 흘러나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탄식과 고백,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말이죠, 이것은 결코 이상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솔직한 마음의 심정이고 사인이고 신호인 것 아닐까요?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19년 17살의 나이에 태극기를 들여야 했던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 말이지요.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바쳐서 태극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죠. 지금 내가 처한 우리나라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 나라를 위하여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나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슬픈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죠. 1950년도, 벌써 76년 전 일이죠. 여수 요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고 계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그 나병 환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두고 피난길에 오르라는, 즉시 그 지역을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내가 어떻게 이 약한 사람들을 여기에 가만히 두고 나 혼자만 살겠다고 내가 여기에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자리를 지켰다가 공산당의 손에 무참히 목숨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가 그러한 것 아닙니까? 왜 꼭 이 시점에 나여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다양한 믿음의 결단을 선택하였던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서도 그와 똑같은 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 여인입니다. 여인의 몸으로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2500년 전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서 선택을 받은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페르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또 돌아다니던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에스더가요 잘 살았냐, 왕비로서 선택받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업적이 있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아였던 것이죠. 외삼촌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스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페르시아 왕의 왕비로서 선택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시절도 순간인 것입니다. 페르시아인도 아니고 전통 혈통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에스더도 그렇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왕의 신임을 얻는 것을 그 땅에 살고 있던 현지인들이 그 전통 혈족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이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큰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페르시아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킬 수 있는, 멸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너가 왕에게 가서 이 나쁜 계략을 알려주고 왕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좀 드려보는 것이 어떻겠니? 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이 왕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왕비와 페르시아의 왕비는 달랐던 것입니다. 아무리 왕의 아내라고 하지만 이 왕의 권력은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충신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은 즉시 참수형에 처하는 법이 그 당시에 일반화되어져 있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에스더가 왕의 얼굴을 본 지가 벌써 30일이나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왕은 지금 국가적인 일에 매진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아내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정말 목숨같이 생명같이 하나의 사업에, 하나의 계획에, 미래의 비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모든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방해하고 그 시간을 침해하는 사람이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의 허락이 없고 왕이 그 왕비를 오라고 하는 그 왕의 지팡이를 내밀지 않는 이상은 왕비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인데,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왕 앞에 나아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에스더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절로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왜 나입니까? 왜 나여야만 합니까? 이러한 두려움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에스더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 가득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그 페르시아 나라 안에서 유대인들이 처한 위기와 그 상황의 심각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에 의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형제 자매 민족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본인도 분명히 왕 앞에 나아가서 부탁하고 싶죠. 요청을 하고 싶지요. 그런데 나라의 법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심히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 앞에 나아가면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인 것이고, 문을 열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왕의 규가 나를 향하여서 내려질지 내려지지 않을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지금 왕을 본 지가 30일이 넘었는데 왕이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현실의 막막함과 그 현실의 안타까움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너무나도 정직한 에스더의 마음이 성경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을,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꺼내놓는 그러한 건강한 모습 아닙니까?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나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신앙이 없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나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성도님들 앞에 드러내는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을 쓴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하여서 여러 명의 저자들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은 수도 없이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 아십니까? 850대 1이라고 하는 그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과 영적 대결을 펼쳤던 엘리야 말입니다. 그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과 왕비가 내가 내일 아침에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였지만 내일 아침에 내가 어떻게든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대적자의 소리를 듣게 됐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제가 이 짐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엘리야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바스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의 손을 결박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괴롭게 하는지 예레미야가요, 그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답답함과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토로하고 탄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두려움은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솔직한 인간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반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너는 세상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지쳐 있습니다. 외로워 있습니다. 제가 고립된 것 같습니다 라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이 에스더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마주하게 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야 되는데
이 전화 통화 버튼 한번 누르는 것이 그렇게 힘든 분들이 있는 것이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을 건네야 되고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데 그 한 걸음, 그 한마디 내뱉기가 그렇게 힘든 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큰 결정을 하기 위하여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하기에 머뭇거려지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말이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런 현상들,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모습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놀라운데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들 에스더가 참 성경 안에서 재미있는 책이고 신비로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 또 많이들 아시고 있죠. 에스더를 읽어보면은 이 에스더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시고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맛있는 밥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성경이 성경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과연 성경에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신학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에스더를 읽다 보면은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이 성경 내용 속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는 신비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의 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난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저는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 뒤에서 움직이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에 있는 거야. 너가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된 것,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그 자리에 머물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여수외양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목사님으로 가 계셨던 것, 17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유관순이라고 하는 한 젊은 새싹이 그 태극기를 들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말이죠, 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순간의 짧은 찰나의 공백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타임 스케줄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에 적용되어지게 될 때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말입니다. 너무나도 무료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간들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어렵다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히 일하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죠. 왜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면 다 이때를 위하여 너가 거기에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에스더가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때에 가서야,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늦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방법을 매번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때로는 이른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1분 1초도 멈추어지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필연의 자리다. 나의 자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정해 주신 필연의 자리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바로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더에게 이러한 고백이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갑자기 용기가 솟구쳐 올라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두려움이 한순간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가 그의 민족들에게 부탁한 그것이죠. 바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평소에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예수님도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뜬금없이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이게 참 기적입니다. 기적. 신앙이 없어 보이는데 그들 가운데에 그러한 절박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온 것이 나도 모르게 저도 들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신앙의 공동체와 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믿음과 신앙이 나에게 젖어든 것이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말이죠.
어느 순간 에스더에게도 그런 믿음의 신앙이 결단이 생겼던 것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를 부탁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는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한 다음에 목장 모임들을 다 하시잖아요. 제가 목장 보고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평소에 나누지 못하였던, 오픈하지 못하였던 이야기들이 목장 모임 가운데서 나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은밀하고 큰 기도 제목들도 있고, 어떤 기도 제목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함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내 안에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의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 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도울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걸어갔던 길들이 얼마나 고난과 괴로움과 죽음의 길이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디모데를 보내주셨고, 또한 실라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분들과 함께 믿음의 그 기도를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제 사무실 앞에 보면은 기도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급한 기도가 있으면 거기에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넣으시면 제가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저녁마다. 또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보내시면 되는 것이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지치지 마십시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민족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에스더의 결심과 결단, 그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만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왕이 그의 지팡이, 그의 귤을 앞으로 내밀 수도 있고 내밀지 않을 수도 있는 50%라고 하는, 70%라고 하는, 아니 20%도 되지 않는 그래도 그런 선택의 기로 앞에서 그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면서 그 길을 걸어갔지만 예수님은 아예 죽을 것을 각오하시고 이 땅으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렇게 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에게 그 왕의 귤을 내밀었다면, 그렇게 죽음을 자처하고 각오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라면 정말 지치고 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먼저 이곳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들 말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세워진 자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내 삶이 내 마음 같지가 않고 삶이 나를 짓누를 때에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필연의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손잡고 걸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평범하거나 아니면 버거운 일상의 동행자 되어 주심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비전항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여 나의 걸어가는 인생길이 참 힘들고